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으라?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임하였고 치유가 임하였고 회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이 사람이 벌써 한 40세 어간에 되는 이렇게 나이가 꽤 이제 먹은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요즘에 우리가 살듯이 우리 뭐 여기 동네 살다가 여기 동네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사 가는 게 빈번했던 시대가 아니죠. 자기의 삶의 그 당시에 이름도 다 뭐냐 그 계곡집 밑에 집의 셋째 뭐 이런 식의 사람을 구분할 때도 이름이 있기까지는요 다 그런 식으로 구분했으니 사람들이 제가 안면도만 가도요 우리 현옥 사모 그 처가가 안면도잖아요. 여기가 둘째 뭐 어디 집 여기가 어디 집 계속 그래요 가면서 그럼 뭐 이게 다 모여 사냐고. 오늘날에도 웬만한 시골에서는 모여 살아요. 그죠? 열로 가면은 뭐 뭐죠? 큰 삼촌이 계시고 외삼촌 계시고 뭐 다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죠. 사는데 다 정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3번 올라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를 봤던 사람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삶의 이 지경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성전 올라가는 중에 늘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안진뱅이를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겠다는 이 강력한 도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일어나서 걸으니 이 안진뱅이도 놀라지만 누구도 놀랄까요? 주위 사람들 다 놀라죠. 아니 이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일어났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자빠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던 걔가 일어났대. 여러분 이런 소문 금방 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몰려드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군중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또 몰려가잖아요. 왠지도 모르고 막 몰려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 외곽 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해서 높은 단상 같은 게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이 밀려간 겁니다. 자, 밀려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보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부활의 주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어서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사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약은 이거예요. 딱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우리는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에게 명하였을 때 저가 일어나 걸으게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십자가의 주님이요 메시아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바로 1절의 주인공들입니다.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배경 아시겠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몰려듭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 성전 바로 바깥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하고 있으니 바로 성전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거 아닐까요? 그죠?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 다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이고, 자, 성전을 맡은 자는 이게 지휘관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과 함께 연결되어서 모든 이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니까 저들이 걱정되어서 다 같이 몰려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리 난 거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우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그 주님이라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저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위협이 돼서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고 있을 때 왔으니까. 자, 전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2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대요? 싫어했대요. 자, 백성들에게 예수가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꽂이만 봐도 부활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난의 주님을 넘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만 보고 거의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고난의 주님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가 할렐루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 부활에 이 주님이 있다고 전하는 거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우리 아멘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고 할 때 이 싫어한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디아포네오라는 말인데 이 디아포네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분이 가득한 상태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화가 미칠 듯이 이거 잘 해주시네요. 네, 화가 미칠 듯이 났어요. 미칠 듯이 나는데 어떨 정도로 화가 났냐? 예수를 죽였을 때만큼 이들을 죽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에 이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가 광분한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한 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아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했냐면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이 사람들이 제사해 주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으니까 막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직책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직책이지만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의 직책이 어느 정도 높냐? 이때 당시에 성전 안에서의 치안과 경비를 다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총장, 검찰총장 정도 돼요. 권력 서열로는 대제사장 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제사장의 거의 아랫사람. 우리로 따지자면 한 국무총리?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뭐하고 있는 사람? 맡은 사람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지금 온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은 자만 5천 명이니까 안 믿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헤아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성전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가 두 발 그 버선발로 그냥 찾아온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그죠?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정치, 종교, 경제, 실권을 다 잡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치, 종교, 그다음에 경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파당이 있었어요. 당이 있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권당.
이 집권당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이 사두개인들 안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권 여당. 근데 강력한 집권 여당. 뭐죠? 누가 간섭하거나 뭐죠? 누가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강력한 집권당에 누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내보내고 다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총리가 누구예요? 성전 맡은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모두 오늘날로 말하면 특권을 노리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작당에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이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위협이 됐느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보면 기득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뭐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던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아까 말했듯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최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의 최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뭐죠? 이 다윗 시대나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게 다 그 아들이 이어서 그 모든 일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를 집권해야 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대표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잘 보이는 아이러니에 걸려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지만 로마에서 매관매직이 그러니까 성행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다 뇌물 바치고 로마에서는 잘 보이는 사람을 너 올해 대제사장해.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이 종신직인데 로마에서 뭘로 바꿔버리냐? 매년마다 임명하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매년마다 임명하게 바꿔버리면 한 번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는 것과 매해마다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면 매해마다 뭐 해야 돼요? 그죠? 상납해야 돼요. 잘하시네.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매해마다 되려면 상납을 해야 돼요. 돈을 바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은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다기보다는 로마에 뇌물 바치고 잘 보여서 임명받은 거니 여러분 봅시다. 내가 로마에 바친 돈이 많아.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 가족 중에나 이 사람은 안 시켰거든요. 그 휘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또 돈 바쳐야 되니 드린 만큼 뭐 해야 돼요? 빼야죠. 빼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잘하시네. 성경은 잘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나보다 더 잘하셔. 다 잘하시네. 빼내야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상납을 해서 자리를 얻으면 빼기만 해요? 쪽쪽 빨아먹죠. 그 정도만 빼는 게 아니라 4배까지 불릴 만큼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와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전과 연관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걸 쥐고 흔들려면 무엇을 장악해야 돼요? 성전을 장악해야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대속제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라든지 이때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속함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최대의 약점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좋은 만남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은 만남교회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1년에 한 번을 못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100% 지옥 가. 어디 지옥 가냐? 저 얼마 전에 했던 영화의 그 지옥 가. 영화 제목 뭐였죠? 나 벌써 까먹어. 신과 벌. 거기 지옥 가. 거기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거기? 그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럼 안 가고 싶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이택 목사님하고 제가 좌측면 500km 딱 지켜. 이 안을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딱 한 번 드려야지만 지옥 안 가. 딱 들어올 때 여기 문값 들어가는 문값 1억 원. 지옥 가야겠다. 그럼 좀 낮춥시다. 1,000만 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어렵다. 저 1억 원 했다가는 다 지옥 가버려. 큰일 났네. 1,000만 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다 구해서라도 들어가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재물들은 다 바꿔 놓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 안 하면 제사 못 드리냐? 제사장이 허락 안 하면 제사 못 드려요. 이 사람은 어디가 뭐죠? 이 재물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니 재물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린다면 못 드려요. 그럼 이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도 있고 디아스포라 먼 외국에서까지 온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제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럼 거긴 누가 운영해요?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사도계파 사람들이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이에요. 그럼 이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0만 원 받아도 사와야 돼요. 제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걸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벌려고 한번 마음 먹으면 굉장히 발달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휘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세금을 내야 됐어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해야 됐어요. 헌금을 할 때는 세상 가이사라의 이 뭐죠? 동전 세상에 쓰는 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황제의 거를.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럼 오늘날에 이 돈 바꾸는 거 있죠. 우리가 환율로는 우리가 뭐 1달러 바꾸면 한 3, 40원 붙잖아요. 아니에요. 막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바꾸는데 1,000원씩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치기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앉아서 그냥 버는 거예요. 헌금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돈 다 뺏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죠. 이때 당시에는. 성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저들이 부귀와 영광. 그러니까 뭐예요? 다 백성들이 예배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성전에 나오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착복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야. 한 청년이 나타나서는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야. 맞죠? 날강도죠? 뭐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이건 날강도도 여러분 정치적인 강도가 더 무서워요. 칼든 강도보다 더 야비하고 더 교묘하고 더 정확하고 더 치밀하고 더 끝까지 먹거든요. 자,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자, 다 엎어버리면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근데 이거는 상술과 권력의 이 탐욕 욕심 덩어리만 굴러다니는 성전이 돼버렸던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혼자 나타나서 미친놈처럼 그랬으면 예수만 끌어다가 때리고 그냥 어디다 쫓아내버렸으면 되죠. 한 명만 그랬으면 뭐 그 당시로 피레미는 그냥 제거하면 됐는데 세상에 제자가 있네? 근데 제자가 있는데 12제자, 70인의 제자, 무리의 제자 그러더니 막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들어오던 그때의 유월절을 앞두고 종려주일 일주일 전에는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 뭐냐? 그게 메시아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 여러분 이렇게 세금을 내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뽑히고 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왕이 행차할 때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옷을 벗어서 왕의 행차의 길을 예비하니까 자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거대 세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반란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 모든 소동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무리들이 또 몰려든 거예요. 이거 예수 처단했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원근각처에서 막 나타나니 골치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믿고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대제사장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준 거는 뇌물도 받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암묵적인 지시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폭동 안 일어나게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대제사장 줬는데 얘가 있을 때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 자리 다 뺏겨버리겠죠. 다른 사람 세울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요 그랬어요. 원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어요. 아켈라오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아켈로를 뽑아다가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이 지역만 총독을 세워갖고 지경으로 관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도 골치 아프고 대제사장도 골치 아픈 굉장히 경제적으로 민감한 자리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해서 몰려든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전의 실세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도 다 이목이 집중했겠죠. 일반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막 이런 옷 입고 나타나거든. 이 시야에 막 이런 자들이 막 무리지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슈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한낱 어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천민들을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직접 연행해 가는 거예요. 직접 체포해서 연행해 가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목격하는 데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잡았으나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다음에 죽이고 싶었죠.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을 죽였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예수님을 죽였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세 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적한 때에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다, 그 조용한 곳에서 남모르게 잡아가지고 남모르게 데려다가 새벽에 다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판결을 하는 빌라도 법정에는 다 누구를 심어놨어요?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자기 사람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형 판결은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리고, 이거 아주 불의한 판결입니다. 원래 로마의 판결에 이런 판결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최하 5,000명 이상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연행해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똑똑히 보고 있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게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모습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십자가 매달려 나타난다 그러면 진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4절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권세자들이 나타나, 아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계층들이 함께 무리지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해 갔어요. 체포해 갔다는 얘기예요. 즉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걸 다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저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구나.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저거 믿었다가는 우리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중들 대부분이, 여자를 제외하고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 군중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시다. 부활하셨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셨다. 바로 그 주님이 임재하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날의 최고 권력계층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갔어요. 그럼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처지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믿었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요? 아니죠. 그런 애도 안 믿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야. 근데 이거 믿으면 잡혀간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다고. 이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로마의 적대자의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자기의 모든 삶의 이 지경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인데 믿었다는 거죠. 여기 이들의 이 믿음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후에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을 보세요.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기적 아니에요? 한 번의 설교로 그걸 듣고 믿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아주 준비된 상황도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인간의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이 믿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 복음이 바로 뭐였냐?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이 진리라는 걸, 이 베드로 앞에서 설교 들었던 사람들 그걸 믿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도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증거로 압니다. 나뭇잎이 흩날리고 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콧등이 싸늘해지는 이 감촉을 느끼면서 아, 뭐가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이 존재 자체를 볼 수 없지만 그 증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2018년도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까지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한 찰스 콜슨의 이 간증을 예로 들어서 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새신자들이 많아졌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이 설명을 들으면, 저는 이 거듭나기라는 책, 또 이 러빙갓이라는 이 찰스 콜슨이 쓴 책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던 사람인데, 거기 그 책 내용에 이 찰스 콜슨이 너무나 이 부활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데 너무나 명료하게 고백하는데 저한테 큰 도전이 됐었어요. 자, 이 찰스 콜슨이 누구냐? 이 찰스 콜슨이 누구냐면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여러분 닉슨 아세요?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 그래서 영화로도, 이 드라마틱에서 영화로도 많이 나타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이 찰스 콜슨이 자신의 저서인 이 러빙갓과 거듭나기에서 이때의 이 경험들을 자서전적으로 이 간증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뭐냐면, 이 보좌관으로서 뭐를 가장 가까이서 겪었던 사람이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이걸 가장 가까이서 겪었어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 아, 물의 문이 열리는 사건인가? 아니에요. 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한 명도 안 웃으면 이제 좀 비웃은 거예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요, 이 워터게이트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 이름. 여기 예를 들어 대성 빌딩 뭐 이런 것처럼, 뭐 밀레니엄 빌딩 이런 것처럼 워터게이트 빌딩이에요. 원래 이 워터게이트 이 소재,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소재에 있는 이 건물, 워터게이트 건물이 있었는데 1972년 6월 17일에 이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절도범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체포가 됐어요. 신고를 받아서 체포가 됐어요. 자, 도둑놈이 한 명 들어왔으니까 별거 아닌 일이죠. 뭐 엄청난 일이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처음에는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들이 들어온 중에 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면 백악관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 절도범의 이 주머니 안에서. 자, 그래서 이 백악관 직원의 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단순 절도범이라면 백악관에 있는 사람의 직원의 이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왜 갖고 있는가 이 물음이, 요즘에 우리 뭐 이게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이 수사되는 것도 처음에 조그만 걸로 시작돼서 왜 이러지 하다 막 커지는 것처럼 파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파문 와중에 그해 1972년 11월에 사상 유례 없이 닉슨 대통령이 압권을 거두면서 재선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을 했고 거기는 중임이 되잖아요. 그 다음 연임이 되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73년 2월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
미국에서도 반전 시위가 엄청 많았는데 그 지긋지긋한 베트남 정쟁을 이 닉슨 대통령이 끝내버려요. 일약 사상 유례 없는 최고의 표차로 승리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정쟁을 끝내자마자 닉슨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쫓습니다. 이 뭐죠? 요즘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같이 완전 끝을 모르게 인기가 끝을 달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최고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데도 그 워터게이트에서 잡혔던 절도범의 이 쪽지로부터 시작된 이 워터게이트 망령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그 얘기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안 잦아들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조사를 통해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 사람이 단순 절도범이 아니라 이 닉슨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 이 선거운동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선거 상황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청하려고 도청기 뭐죠? 설치하러 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1973년 3월 21일에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사건 대책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은 애초에 이 사건을 몰랐던 걸로 합시다. 딱 이렇게 선을 거예요. 대통령이 알았던 건데 지금까지 부인한 거면 거의 이제 9개월이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 엄청난 파급이 있을 테니까 대통령은 몰랐던 걸로 하고 우리끼리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입을 맞춥시다 하고 최고의 보좌관 10명이 여러분 그 미국은 그 고소의 나라예요. 수의 나라예요. 뭐 하려면 반드시 이게 고소당할까 안 당할까를 살펴봐야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의 같은 민족을 사는 게 아니라 자 옆집에 가면 인도에서 오네, 이 옆집에 가면 독일에서 오네, 저기 가면 뭐 폴란드에서 오네. 각 나라에서 온 정서가 다르잖아요. 막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람 야 고추 귀엽다 이랬다가는 그 잡혀가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괜찮아도 미국에서는 정서상 아닌 거는 다 법으로서 선을 그어놔야지만 이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고의 보좌관들이 다 누구냐? 법률가 출신이에요. 법관이나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보좌관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최고의 변호사 출신, 최고의 판사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닉슨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정하고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이제 결정해서 진행했다라고 입을 다 맞춥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완벽하게 유리하고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신문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판결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을 얼마나 신봉했든지 이 찰스 콜스 있을 때 뭐라고 쓰냐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콜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닉슨을 위해서. 닉슨 대통령 역시 이 10명의 이 보좌관들을 얼마나 신봉했냐면요. 얼마나 인정했냐면요.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냐. 이 보좌관들이 지시함으로써 대통령이 재가를 다 해줬어요. 재가 말하면 어떻게 하냐. 장관 채용할 수 있었어요. 장성도 채용할 수 있고 군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공무원 채용하고 승진하고 해고 다 할 수 있어요. 연방정부의 예산 중에 수십억 달러를 자기 뜻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안 놀라죠? 수십억 달러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수조 원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어요. 좀 놀라주세요. 수조 원인데. 게다가 전화 한 통이면요. 리무진뿐 아니라 제트기가 자기 와요. 제트기를 따르고 딴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좀 놀라주세요. 제트기가 아니라 우리 헬리콥터도 없는데 제트기 타고 딴 나라 간다고요. 비행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공무를 수행해야 되면 그 정도예요. 수조 원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이거요. 웬만한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죠? 조그만 약소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질 정도로 닉슨 대통령이 신봉하고 저들에게도 권력을 준 만큼의 그 자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부귀와 명예를 지키기도 하고 또 닉슨 대통령을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폐 음모를 꾸미고 몇 주간에 걸쳐서 저들이 말을 다 맞춥니다.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손해가 없게 모든 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은폐 기도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18일 만에 다 거짓인 게 발견됩니다. 며칠 만에? 18일 만에. 그토록 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집요한 신문에 말 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더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닉슨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죠.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 자리에서 최고 인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급전직하 바로 대통령에서 잘리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잘 보세요. 죽음의 위협에도 처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 판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권력을 가진 그대로 신문을 받았을 뿐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머리를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 하나를 완벽하게 속이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지키려 했던 게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지켜지질 않았던 겁니다. 왜? 거짓이란 본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말을 맞추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다 틀어집니다.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명의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한 명의 대통령은 또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 구속 받아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어요. 여기서 안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라면.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난 그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사람의 떡과 한 사람의 물고기를 나눠서 5천 명을 먹이는 건데, 세상에 이 길은 뭡니까? 수많은 이 힘없는 자들의 피를 빨아서 한 명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한 찰스 콜슨이요, 칠흑 같은 교도소의 어둠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했는데, 만약 예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거짓이라면 그 거짓이 어떻게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전파되고 고백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성인도 아니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처럼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닉슨 대통령의 10명의 이 보좌관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전하면 죽어요. 전하면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려요. 전하면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뿐이에요. 목숨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언변도 어눌한 사람들이 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생명의 유무를 떠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거짓을 전하기 위해, 아니 그것을 전해서 이 보좌관들처럼 뭔가 얻은다 모르지만 그것을 전해서 자기가 죽는 일에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처럼 그렇게 목숨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자기 목숨이 아까운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막 3번이나 막 부인하더니 마지막 3번째는 요한복음의 원어에 보면 저주를 퍼붓다고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저런 새끼 나 모릅니다.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거 복음 전할 때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든 권세자들이 왔다고 그랬죠.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원래 너무 사람이 많았고 5천 명이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한 거지, 원래는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면 베드로도 뭐 한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뭐냐? 이 부활의 복음이 진리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뭐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예배해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쟁인지. 여러분 남의 설명과 남의 뭐 설득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요. 저 목회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죠? 돌덩이들 한 40명 앉아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설득하려면요. 강평우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명언을 매겼어요. 예고편 5분을 보고도 2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설명한다 한들 이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강평우 집사님과 우리 양동 집사님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홍광 집사님께 나누겠지만 이분들의 우리 간증들 나눌 때 저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분들이 다 무엇을 하는 우리 특별히 강평우 집사님의 이 간증을 나눌 때 되게 여러분 못 들었죠? 못 든 사람들 꼭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되게 강평우 집사님이 그 간증이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 강평우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부족한 게 없었대요. 돈도 있을 만큼 있었고 이제 시간도 가질 만큼 가졌고 산도 타고 있고 자기 생활에 부족하고 뭐게 없었대요. 세상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이끌림에 오고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죠. 아, 주님이 없었을 때 내가 공허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서야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최고의 지성가, 최고의 이 문필가, 최고의 수사학자는 저는 어거스틴이었어요. 저 어거스틴 수업 듣다가 울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고백록밖에 모르죠. 이 어거스틴이 굉장한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과 영혼에 대한 논문까지 써요. 얼마나 이 치밀한 사람인지. 이때 당시에는 만연체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글을 간결하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죠. 이 어거스틴 시대에는 만연체,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는 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때로는요 글의 논리가 오점이 없이 몇 장을 넘어가요. 마침표 안 찍고도. 여러분 고백록 얘기 듣고 거기 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로마서를 펴 읽어라 뭐 이거밖에 기억 안 나죠?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간증책을 칠 때도 정확하게 부채살 모양의 이 대율법, 대조법에 이걸 써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기 후를요 완벽하게 챕터별로 정확하게 이 시계에 돌아가듯이 만들어 갖고 간증물 써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어거스틴이 만나죠. 그리고 나서 참여하면서 참회로 고백로 간증물을 쓰게 되죠.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주님을 위해 생명다해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16살에 전자계산기 원리를 발명하고 모든 철학과 수학의 이치를 이미 발견해버렸던 파스칼,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 렘브란트, 전 세계를 장애를 극복하고 감동시켰던 헬렌 켈러, 뭐 말하려면 다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는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성적으로 똑똑하다는 이어령 박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간증물을 쓰셨잖아요. 위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오늘날에도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 증거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주류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 외면받는 자들의 손을 잡아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비주류가 될지 모르고 세상에서 별거 아닌 존재가 될지 몰라도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이 상처받은 세상에 정말 회복될 길이 없는 세상에 정말 당당히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최인랑 권사님이 섬기셔가지고 이 달걀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또 엄청 많이 해주니까 나 한 판 가져가서 나 집에다 먹어야지. 이런 쪼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샘터별로 좀 나눠줄 텐데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그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면서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000년을 흘러왔는데 앞으로도 이 부활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직 반주 안 하셔도 되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